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1장 20장 27절부터 21장 끝절까지 감남산 강론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31페이지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상물하여 부사를 세우지라 하느니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들은 장가로 가고 시집으로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도 감히 얻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스라엘과 다시 말하시되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작에서 원하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소를 좋아하는 성경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러므로 자들이 연복에 혼돈하는 것을 보시고 그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주석과 물을 뿌린 것을 말하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종류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나이가 사람의 손을 들을 때 두려워하리라. 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서히 큰 지진과 기근과 우연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후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러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격파할 수 없는 문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지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아이의 자들과 장로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중도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서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때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이것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만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눈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뒷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는 모든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면 성전에서 받으시고 아니면 감남원이나 산에서 주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이고요. 예,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감남산 강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주님이 예언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길게 얘기하신 부분이 오늘 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에서 밤에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제일 먼저 20장 27절에 나온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다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신학이 있어요.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여호수아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역사서라고 그러는데요. 역사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구나, 시편, 잠언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선지서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바울이 페닉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잡혀가서 2년 동안 있을 때 바울을 송사하려고 내려왔던 유대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할 때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에서 저들은 영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 하고 이렇게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상에 400년 동안에 성경 기록이 없던 때에 생겼던 무리인데 그래서 갑자기 구약에는 안 나왔다가 신약에 등장하죠. 근데 그들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정말 관련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께서 이것을 기록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오경을 믿는 이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수원법을 가지고,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2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에게 동생이나 또 형이 이렇게 형제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의 이름을 형의 아들로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 자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결혼의 목적은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개념과 무척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결혼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손을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너희는 음행의 연고를 인하여 각각 아내를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이 결혼의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냥 세속적인 개념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죠. 그렇지만 형수도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형수가 좀 마음에 들어야 데리고 살 텐데 평생.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형수가 싫으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형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장로들한테 또 그 동네 장로들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나의 결혼을 거절했다. 그래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평생에 뭐예요?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런 수치를 다 모독감을 다 각오하고서라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수원법이라 그러죠. 혼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여튼 이렇게 동생이 또 형이 동생의 형수와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7명이 결혼했으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부활 안 믿는데 부활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7명이 다 아내를 취했으면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엔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22장에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문제는요. 그들의 신앙이 근거가 뭐냐면 좀 들어가 보면 이성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때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먼저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딱 믿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아무리 말하고 있어도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오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호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은 죽었어도 그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구절이 너희가 모세오경에 속한 출애굽기가 모세오경에 속해 있는데 너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너희가 보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41절부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또 하면서 또 그들의 성경의 무지를 시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뭐죠?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란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호칭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셨죠.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냐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이 두 말씀
이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출애굽기를 인용한 것과 시편 110편을 인용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오해하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충분히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인 건 뭘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가의 후손, 왕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하잖아요. 네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왕가는 끊겼잖아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는 목수였잖아요. 왕가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위를 가질 때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영원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것을 통치자로 오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 1편을 들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다윗의 시편인데 110편이 주가 두 분인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앞에 주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다윗보다 더 크신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볼 때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하고 한쪽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쪽이 가리워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왜요? 오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또 오해하게 되고 성경이 그런 말을 해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났어요? 20장 40절 보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다윗의 자손 얘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주라 하겠네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아무도 묻지 못하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회개하고 안 믿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 약한 게요, 인간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져야 돼요. 상대방을 짓밟아야 돼요. 자기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아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합니다. 계속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권력을 계속 잡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잡아다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왜 그래요? 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사장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실 때 어떻게 나사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학과 안 맞는데 실제로 부활이 입증되니까 이게 부인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서 자기의 신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좋기도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논리가 있어요. 그 신학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논리의 합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또 뭐가 있어요? 간지도 잘라버리고 내쫓고
예?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아버지이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면도 성경에 있는가 하면 또 어디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 주와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뭐만 남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성경을 얼마나 편협되게 보고 성경을 오해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주가 되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쪽만 얘기해요.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가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거로 전부 성경의 전체를 해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심판주 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시고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두 양쪽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이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그대로 순종으로 믿는 것입니다. 워치만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가 영적 권위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워치만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사실을 꼭 믿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세자라는 것을 그분의 권위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워치만이는 우리의 신앙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는 이성이 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의지를 믿는 알미니안이 만든 논쟁하면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둘 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하면요 항상 평행선이에요. 한쪽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양쪽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보는 목사님들은 반대쪽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양쪽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네.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야?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성경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사람이 안 죽으면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안 죽는데 계속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재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이 필요한 것이지 천사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면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거치장스러운 것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시스템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시스템으로 이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예요? 이 땅에서 결혼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이성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예? 노후를 걱정하고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먹을 거 입을 거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알아요. 알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성으로는 아는데요.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죠. 노후를 준비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설교를 하든 내 마음에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납득이 안 되면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부활 논쟁을 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성경을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 한쪽만, 다윗의 자손만 보면 주가 되시는 정말 하나님 되신 그분을 놓치는 것처럼 내가 부활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믿으면 모세오기 어떻게 출애굽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간접적으로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창세기에는 천사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오경에 창세기에 천사 얘기 나오는데도 천사가 없다고 믿으니까 천사 얘기해도요 천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고 믿는 거죠. 부활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것이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신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옳으면 받아들이고 내 관점과 같으면 받아들이고 안 같으면 배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이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 크신 지엄하신 권위 아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허물하시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말하는지 반문하겠느냐? 그를 힐문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로 확 눌러버리잖아요. 속된 말로. 너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지 이성으로 따져서 하나님에게 마치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됨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한쪽만 이쪽만 강조하면 구원파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예수님의 피가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는다는 거.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짜 가르쳐요. 정말 옛날 권시찬 목사 테이프 들어보면요 유병원 씨 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지금 가서 칼로 들어 수업 시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죽여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해요? 다 용서받는 것은 맞죠. 신학적 논리는 맞습니다.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거는 왜 성경에 써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왜 주님의 보혈만 강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구원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그 에스라 성경원의 신학자 한 분이 구원론에 대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신학은 우리나라 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구원받아도 영원히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행위가 들어가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데 선행을 강조해야 되는데
선행을 강조하면 카톨릭이라고 그러고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선한 행위를 하나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했는데도 교회에서 행위를 말하면요 굉장히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고 행위를 말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행위로 우리가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충분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신학이 뭐냐면 상금론입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상금론을 만들어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큰 상을 준다. 성경에 상금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상금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이 구원과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선행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또 이쪽에 심판주 대신 주님만을 막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이쪽에 주님의 사랑과 이걸 또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요즘 주님의 주 대신과 심판주 대신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서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사랑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 또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사랑부터 시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 양쪽을 다 믿어야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45절 이하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편들이 더욱 중하니라. 주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면서 주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겸손함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냐? 전부 다 뭐예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상자를 뭐냐면 가장 높은 좌석입니다. 제일 높은 좌석에 앉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죠. 랍비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켜요. 집을 삼킵니다. 가부의 두랬던 여기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탐욕과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너무 그 안에 있는 걸 주님이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의 판단과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저한테 하신 기도의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한 이유가 그 자신 제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높다는 걸, 마음이 높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높은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높은지도 모르고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기가 더러운 자인데도 깨끗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럽다고 책망하시는데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안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안에 탐욕, 가부, 그 불쌍한 가부의 제사를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길게 하고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그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내려가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복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를 늘 의로운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헌금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비례로, 내가 내 재산의 몇 프로를 했나 비례로 보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건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5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기 참 재밌는 게 미석은 뭐냐면 아름다운 돌입니다. 대리석, 비싼 돌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헌물입니다. 사람들의 헌물은 뭐겠어요? 많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말하죠. 가구의 두렙돈과 대비되는 거죠. 많은 비싼 거액의 헌금들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갖춰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헌신과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겁니다. 주님이 근데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했어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감람산에 가서 쉬시더라고요. 낮에는 강의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감람산에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 이르되 주여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멸망한다는데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는 때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성전이 언제 멸망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실 때의 징조가 뭐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지를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누가 보면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냥 하나로 그렇게 그냥 7절에 저희가 물어가라사대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징조를 물어보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세 가지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동시에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로마를 제압하고 온 세상은 유대인의 천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까, 아니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성전에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나올 때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 한번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자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세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또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주님이 쫙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이루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살던 그 세대에 뭐예요? 주님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라는 사람은요 이 구조를 읽고, 마태복음에 특별히 똑같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세대,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벌써 1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이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뻥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아가죠.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다 누가 만든 거다? 후대의 사도들과 후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화해서 자기 종교를,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을 하느라고 덧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종교적 작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신화들, 막 예수님 막 무리를 걷고 막 병 고치고 죽은 자 이런 거잖아요. 이성이죠. 이성으로 안 맞는 거는 다 잘라내는 겁니다.
비신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불트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불트만이 그런 거예요. 추종자입니다. 슈베르트가 아니라 슈바리초의 추종자예요. 네. 유명한 신학자지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건질 게 없어요. 그러면서 슈바리초는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누가가 바보입니까? 열문화의 비유와 귀인의 비유화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 뭐예요? 금방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갔다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걸리니까 뭐야? 너희가 다 그동안 장사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예수님과 초림과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한참 후에 온다는 걸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씀한 주님이 오실 거를 1000년 후에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거 아는데 이 세대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앞에서 이 말한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은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이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이걸 여기서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슈바이처 저거 뭐 비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반대 의견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왜 세 가지 물어봤냐면 아까 말했처럼 제자들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주님 여기서 많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막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게 말세의 징조입니까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이 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어요.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하면서 말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난리와 소란이 막 생겨도 뭐예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이 있는데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 그것도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거 전에 두 번째 먼저 있어야 될 일을 먼저란 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말했어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막 난리와 소문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가 두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임금과 관장들. 관장들은 거버너를 말합니다. 주지사 영어 성경에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의 친지와 형제와 친구들이 너를 죽는 데 가운데 내보낸다는 거예요. 즉 개인적 핍박과 정치적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재림의 징표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가르쳐주는데 우리 거꾸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표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뭐예요? 너희가 잡혀갈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엄근과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그 핍박이 오히려 너의 나를 증거하는 증거의 전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왜 하시냐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금방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 세상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거꾸로 세상이 너희가 뭐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에 대한 경고를 하실 겁니다. 대비하도록. 근데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승천에서 이제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주님 막 핍박이 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네? 헷갈리지 말라고. 이 핍박이 오고 이런 게 내 개입과 내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뭘 말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대로 뭐예요?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았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이 아이된 자와 전복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60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다 잡아먹은 거, 부모들이. 네, 제2포가 잡아먹은 거. 143일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 예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애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로마군하고.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거 보면 성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타이터스의 그 멸망에 참여하자고 피했어요.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딱 맞죠. 뒤에 나왔어 그 얘기가. 아까 말한 예수님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가 올 때 표징은 뭐냐? 한참 후에 일어날 텐데 그때는 언제냐면 25절부터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27절에 사람들이 막 1월 성신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 해와 달이 빛을 입고 핏빛으로 막 물들고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계시록하고 일치해요. 그때가 돼야 뭐예요? 진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또 특징이 앞에 말했지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0몇 명이나 된대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1월 성신이 막 그렇게 되고 막 변화가, 그런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랬어야 빚어서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잘 찾으셨나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여기 바울이 말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설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누가복음에서 오늘 복음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동요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멸망 대신에 뭐라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마다 깨달을진저 해도 나왔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말한, 지금 데살로니가 2장에 말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야 주님의 말세가 온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시동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뭐 지진만 나고 전쟁만 나면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말해요. 주님은 먼저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은 번개처럼 이 세대에 천천히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34절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4절, 22절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즉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무디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게 그냥 은혜로 서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덫같이 빠지는 겁니다. 덫에 탁 빠지는 거 오늘.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항상 기뻐하는지 그 다음에 내 안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개인의 경건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지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감사하고 태도가 먼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너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정말 그것이 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에 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참 기쁨이 많이 없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쁨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불평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평들이에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 와도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며 또 주의 성품을 따라 겸손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항상 깨어 주님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